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언을 드리게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백성들의 이야기고, 또한 그것이 신약의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건과 또 부활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매년마다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주제를 감사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의 유익, 이 제목을 가지고서 편안하게 감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이고 또 영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한다고 하는 윌리엄 로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로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에게 가끔씩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생활 만족하시나요? 여러분의 생활 행복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시나요? 네. 글쎄,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서 물어보니까 마지못해 아멘. 우리의 삶이 행복한가 안 한가,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를 살아도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 행복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겠죠. 저도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과연 행복한가? 그런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니까 행복하고, 또 예전에 어려웠을 때도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하고, 가장 행복한 것은 예수님 만났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또 어렸을 때에 아주 가진 게 없을지라도 어머니 품에 안길 때 행복했어요. 이런 행복들이 저한테 있더라. 사람들마다 이 행복이 좀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행복한가? 어저께는 내가 백만장자였는데 오늘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로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윌리엄 로우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럼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되면 당연히 감사할 것입니다. 혹 안 돼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맨날 잘 드리고 싶어서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어떤 때는 집안에 막 일이 있어서 좀 나오기가 막 힘들어. 그래도 감사하며 나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목사님 얘기는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고,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하고, 혹은 일이 잘 돼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다쳐도 감사하고, 뒤로 나오는데 앞에 코뼈가 부러져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다 보면 정말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 특별히 감사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부담 없이 편하게, 오늘은 성경을 막 많이 안 찾을 거예요. 찾긴 찾을 텐데 그냥 앞에 다 써놨으니까 편하게 보면서 그냥 감사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감사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기 전에 참 그 감사가 주는 유익 첫 번째는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저기 앞에 보이는 글씨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이 감사가 주는 유익 첫 번째는 뭐다? 번성의 축복.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제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어봐서 잘 대답하면 제가 물 한 컵도 마시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감사할 때 무슨 축복이 있다? 네, 번성의 축복이 있다. 우리 19절 말씀 중에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과 남쪽이 있었는데 다 망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리고 북쪽이 먼저 망했고 남쪽이 남아있을 때 예레미야는 그때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예레미야는 남쪽이 멸망할 때도 같이 예언하시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서 끝까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70년이 차서 돌아오게 되면 회복될 거야. 여러분 성경 말씀 17절 맨 마지막에 고쳐줄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8절 말씀 중간부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와서는 번성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니까 우리 그들에게 감사한 소리가 나오고 써있죠? 그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나올 때 결국에 번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번성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번성해야 됩니다. 단체가 번성해야 됩니다. 교회가 번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번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업이 잘 되고 번성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잘 되고 번성해서 남을 도와주고 베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예전에 다 들어본 얘기일 텐데 한번 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예전에 아주 예전에 흉년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어렵게 살 때에 아이들도 변변치 않게 배를 굽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이제 노부부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애들이 잘 먹고 살지 모르니 우리가 저 아이들에게 좀 빵을 나눠줍시다 라고 해서 이제 빵을 집에서 구워서 바구니에 넣고 빵은 사이즈별로 여러 개 구워갖고 빵을 빵빵하게 거서 들고 나간 거지. 그래서 이제 얘들아 빵 하나씩 가져가렴 했더니만 아이들이 이제 팍 달려와서 이거 공짜예요? 그래 공짜야.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씩 뭐 다 어려운 시대니까 빵 하나 먹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빵을 하나씩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막 몰릴 때 한 아이는 뒤에 서 있다가 천천히 와서 애들이 다 골라가고 남은 작은 빵을 골라가면서 작은 것 중에 이제 몇 개 없으니까 작은 것밖에 없으니까 골라가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아주 잘하고 아이가 돌아가는데 무슨 인사했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도 빵을 들고 빵을 어떻게 들고 나갔다고요? 예, 빵빵하게 이제 담아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아 하니까 아이들이 또 막 달려와서 이제는 이제 좀 더 익숙해진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날에 가니까 이제는 나가자마자 애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근데 항상 갈 때마다 맨 나중에 어떤 아이 이름이 크레첸인데 크레첸이라는 아이는 맨 늦게 와서 빵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노인 부부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다시 그 다음날도 빵을 갖고 탁 나갔어요. 아이들이 막 달려옵니다. 근데 역시 이번에도 한 아이만은 뒤늦게 와서 작은 빵을 가져가는 거예요. 유심히 살펴보는 그 노인. 그리고 이제 그 노인 부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그걸 가져가서 나중에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금화 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다시 달려가갖고 노부부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는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환경이 어렵고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이게 맨 처음에는 이제 가서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이게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놀라게 되고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노부부가 준비한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었죠. 맨 늦게 와서 작은 빵 갖고 가니까 그 작은 빵 몇 개에다가 그 말을 넣어갖고 고를 때마다 걸리게끔 해서 아이가 가져가게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에 그 아이가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사에 감사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호의가 있습니다. 그 호의는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고요.
해를 주셨고 비를 주셨고 물을 주셨고 산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 무슨 축복이 있다? 번성의 축복이 있다. 감사가 주는 유익 첫 번째는 무슨 축복? 번성의 축복. 한번 우리 앞에 써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그림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이제 두 번째, 원래 번성의 축복 하나 적어놨는데 중간에다가 일단은 두 번째 우리는 종기 여겨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또 모든 생활에 감사할 때 종기 여겨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빨간 부분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자, 존귀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 백성들이 잘난 것이 없어서 징계받아서 포로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돌아온 그 자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 우와,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다 아는데 전재영 집사님 대표로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뭐 안수 집사님 누가 계시죠? 자, 김윤아 집사님하고, 자, 그 다음에 문영수 안수 집사님하고 또 누가 계시죠? 김성기 안수 집사님, 그리고 박정규 안수 집사님 계시죠? 그 중에 전재훈 안수 집사님이 대표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는데. 다윗이 정말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를 지을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 여호와께 감사, 여호와께 감사. 모든 시편 가운데 다윗은 감사, 감사, 감사 이렇게 감사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감사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는 어쩌면 그 집안에 말째 아들이 없고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신세가 될 수 있었지만 그가 평소에 감사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먼저 부으셨고 나중에 그 감사 그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 보게 되면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아둘람 굴 속에서 감사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식팡무지 속에서 헤매면서 굉장히 도망치면서 어려워할 때도 감사하였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였고, 어디 있던 거에 그는 감사하였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했더니만 결국 그가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지만 더욱더 감사하였더니만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까지 다 통합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그의 시편이에요. 항상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여줬다? 다윗을 존귀하게 높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감사하는 여러분 되세요. 한번 여러분 한번 서로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시작. 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네, 감사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생명 걸고 감사하며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물리치고서 새롭게 메다 페르시아 연합군을 통해서, 성경에 바사라 동화했죠.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통하여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되면서
전 세계를 그냥 주둔다는 그런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고 할 때에 120도를 다스리는 이제 관원들 120명을 두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3명의 총리를 두게 되었어요. 그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에 다니엘이 가장 무수하고 일을 참 잘해서 왕의 마음을 편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 다니엘에게 모든 일을 맡기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자기네가 지금 이 땅을 점령하고 새로운 왕조를 꾸리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저 포로로 끌려온 그 다른 나라 사람,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해하고자 이제 꾸미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제 한 달 동안 30일 정해놓고 이 30일 동안은 무조건 왕의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다른 신을 믿어도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다 처벌하고 오직 왕께 경배하는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왕께 경배하는 그런 기간을 달라고.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다리오 왕 입장은 되게 좋거든요. 나를 높인다고? 그래 그렇게 하라고 도장을 꽉 찍어줬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다니엘을 노리고 한 거죠.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건 모략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 조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지금은 멀리 포로를 끌려와 있지만 예전에 살던 그 다니엘은 어렸을 때 끌려왔잖아요. 예전에 살던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합니다. 결국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다니엘은 잡히게 되었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은 멀쩡히 살아나오게 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모략하던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다 먹어서 해치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앞에 적어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줄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맨 그때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자,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자, 알고 그랬다 보죠? 네, 알고.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 늘 하던데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주는 유익 2번째는 어떤 것이다?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여김받기 원하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생활에 감사가 넘쳐나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집에 살면 감사가 넘쳐날 것 같지만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저기 작은 오두막 집에 살면 불평할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두막 집에 살아도 감사할 때가 있고 또 큰 집에 살아도 매일 다툼과 싸움과 또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저희 집이 조금 어려웠는데 저희 집은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신부분으로 이제 다리 건너 동네에 갔다 올 때가 있어요. 다리 건너 동네는 쉽게 얘기하면 부자 동네였어요. 다리 건너 동네 가면 제가 어렸을 때도 그쪽 동네는 띵동 누르는 벨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는 그런 게 없었고 동네 가서
띵동 누르면은 그쪽에서 누구세요? 아이 우리 어머님이 시켜서 뭐 배달 왔습니다. 쫙 문 열리죠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분 얼굴들이 딱 들어가 보면 알아요. 분위기가 뭐 냉랭하고 뭐 싸웠는지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거칠은 이런 것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집이 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제 어린 마음에도 큰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행복한 모습은 한 개도 없고 말투도 보게 되면 굉장히 막 세고 가면 괜히 겁나더라고요. 그런 집도 있어요. 저는 저희 집은 이쪽 아주 다시 다리 건너와야 되는 아주 못 사는 동네인데도 그런 분위기는 가져본 적이 없는데 넘어가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집은 뭐 행복한 집도 있지만 어떤 집은 굉장히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로 집 분위기가 안 좋고 말투도 거치고 이런 집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주어지는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라도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제대로 집에 가지는 못하고 계속 방랑하며 살았을 때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가? 과연 내가 정말 진정한 감사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어.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세 번째 감사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게 있고 즉 왕권을 이어갈 그런 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혹시 있나요? 21절 빨간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영도자, 통치자, 즉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어서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그 왕권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제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말씀 나누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시작.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병원에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주에 있는 기독교 병원에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게 되는데 가다 보면은 거기서 많은 사람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휠체어에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목발을 짚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뭔지 모르지만 보조대라나 이건 끌고 다니면서 있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다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갖고 진료받기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코에다 먹힌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거 볼 때 건강한 게 감사한 거구나. 병원 갈 때마다 너무 많이 봐 사람들을. 근데 그 병원 층층마다 아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와, 차 있어요. 정말 건강하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게 감사한 겁니다. 시작. 건강한 감사한 겁니다. 네, 건강한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건강한 게 감사한 거예요. 이왕이면은 죽은 것보다 지금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전엔 정말 깊이 생각 못했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2024년도 전반기 6개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맺주절입니다. 이 맺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이 감사의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일에 또 모든 일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감사할 때에 첫 번째 무슨 축복 누린다? 건성의 축복. 두 번째 잘 안 들려요. 두 번째 종기 여김 받은 그런 축복을 누린다. 세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기 여김 받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에 대해서,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번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 입술에 항상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김받게 주신 그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제 이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도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날 인정 안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후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